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스크린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까지 6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국과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분의 자랑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절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좋은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침략은 안 했지만 그냥 평생 당하며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600년 동안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강대국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상처가 많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은요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농경지대였는데 나라들이 그렇게 그곳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러 문화가 섞였어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우리는 구별돼야 돼. 신앙을 지켜야 돼. 그래서 생긴 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성경에 나오죠. 나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문화와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구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또 정말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여러분 지금 세금 내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버시는 모든 그 인컴의 60% 이상을 세금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00불을 벌었는데 3,000불에서 3,500불을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아는데 10%만 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아닙니다. 60% 내셔야 합니다. 그럼 내야 돼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세금을 걷는 누가 있었죠? 삭개오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 가운데 항상 생겨나는 만들어지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이냐?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키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주후 37년에 태어나서 104년까지 살았던 요세푸스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리고 또 초대 교회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남깁니다.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요, 혁명가들이 있었는데 두 그룹의 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조용히 사회를 등지고 조용하게 사해바다 근처에서 모여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노동을 하며 자기들만이 죄를 짓지 않고 사회와 섞이지 않기 위해서 사해바다 근처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사실 세례 요한도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940년도에 사해바다 근처에서 성경이 발견돼요. 두루마리 성경들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됩니다. 동굴에서요. 그 성경들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성경과 딱 비교를 해보니까 95% 이상이 똑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이 옛날서부터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 사해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입니다. 이런 에세네파가 있었고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에세네파와 다르게 거의 데모하듯이 이 사회와 부딪혀서 어떻게든 우리가 혁명을 이루고 독립을 이루어하며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열심당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참 이상하죠? 설교가 참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처음 그 시대의 사회 구조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는지 잘 설명해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안드레, 사도 요한, 베드로라는 인물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그 요한복음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많이 나누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혁명을 꿈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변화시킬 수 있어. 로마에게서 자유할 수 있어. 우리가 무엇인가 혁명을 이루어서 나라를 세워야 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요,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두 제자, 안드레, 요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어떠한 부르심이 있었고 또 어떠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지 같이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설교 가운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눴는데요. 세례 요한 하면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 딱 등장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유명 인사였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조심스럽게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까지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유명 인사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그리고 회개하고 어떻게든 변해보려고.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사실 이래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역할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세요. 사실 이게 아니에요.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드리는 게 바로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때론 제가 욕심이 생겨요. 뭐냐? 나 좀 좋아해주고 나만 어떻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나쁜 예를 드리겠습니다. LA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뭐냐? 전에 섬기시던 교회에서 사임하시고 나오셨어요. 막 목사님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 한 1,500명 모였던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하실지 참 궁금해요. 왜냐? 그 목사님은 대놓고 부목사들과 전도사들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성도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되도록이면 막아라.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성도님들이 더 깊어지고 말씀을 더 알아가면 질문이 많아지고 목사님에게 반기를 들 수 있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좋게 좋게 맞춰주고 그렇게 이끌어 가자, 이거였던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쇠하여야 하리라. 왜냐?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떠나는 것에 만족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는 것에 이제는 만족했던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것에 한번 만족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의 삶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 2명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뺏겼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깨어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작은 상처를 받고 내가 좀 부족하게 살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그것으로 한번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두 제자의 만남입니다. 이 두 제자는 누구였냐?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혁명을 꿈꾸던 사람들,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다. 아마 이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달랐거든요.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리고 거침없이 말을 전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아마 이러한 매력에 푹 빠져서 세례 요한의 뒤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세례 요한과 동행하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두 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 교육을 받았고 함께 동행하며 시간을 보냈기에 이 뜻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딱 나오니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에게 나왔냐? 이 질문은 사실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쫓고 계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를 통해 여러분 뭘 얻기 원하세요? 목적이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있잖아요. 잘못된 목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쉽게 포기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제 제자야, 난 제자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 너희가 희생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정확한 뜻을 아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요, 쉽게 무너져요. 그렇지만 그 목적을 알고 따를 때에는 더 깊은 신앙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을 돌아보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그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안드레야, 가자,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두 제자가 뭔가 홀려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 부르심 전의 모습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시경에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시간에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밤 늦게까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의 전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을 찾아가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일로 와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베드로 또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게바다, 베드로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안드레, 요한, 베드로 모두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건지고 있을 때 그때 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알았기에 따라간 겁니다. 뭐 입신해서 홀려서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내가 저 예수를 알아.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알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인 그 만남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는 매우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비로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셔야 해요. 만나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생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십니까? 제자들은요, 특히 베드로를 보시면은 시몬이란 이름에서 베드로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름이 싹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지만 베드로는 그대로였어요. 욱하는 성질 못 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별의별 실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떠난 이유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면, 나를 돌아보면 뭐 거룩한 게 있어요? 변화된 게 있어요? 교회 출석하지만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주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에 잘 출석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다른 것을 얻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저는 신학교 1년 동안 굉장히 교만했고 마지막 2, 3년은 좀 타락도 했습니다. 너무 싫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뭐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나는 돈이 좋습니다. 물질이 좋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겠으니까 예수님 나 좀 채워주세요. 나 좀 뭐 좀 더 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비로운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계신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더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